자, 오늘은 15번째 육체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을 하면 뭘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생이거든요, 영생.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셔갖고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사시다가 가시면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은 오직 천국이 있다. 내가 거기에서 왔는데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네도 데리고 갈 것이다. 요것만 약속이지, 요것만. 근데 육체의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못 간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육체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새벽 예배부터 구역 예배, 찬양 예배, 무슨 예배,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역 식구들하고 친교 잘하고 봉사 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게 조금 더 나가냐면, 죄지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해도 안 되고 도적질 해도 안 되고 뭐도 해도 안 되고 뭐도 해도 안 되는 그 육신의 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거짓말 안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 안 해본 적 있어요? 참 많이 합니다. 욕 많이 합니다. 그럼 천국 못 가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의 그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육신을 갖고 있는데 이 육신 자체가 뭐냐면 죄 덩어리거든요. 이걸 뭐라 하냐면 사망이래요. 사망에 속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 안 하려 해도 사람은 거짓됩니다. 왜 거짓되냐면 내가 거짓말 하지 않고 오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움직이지 않음으로 거짓말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 속에 매여가지고 그거에서 평생 헤매다가 이렇게 하면 죄가 될까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겠지, 또는 내게 복 주지 않겠지. 무슨 복? 물질이나 건강이나 가정생활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하고 산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물질이 어떠하든지 건강이 어떠하든지 가정생활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음행하고 육신적으로 더럽고 육신적으로 호색하고 육신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거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 그거를 뭐라냐면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됐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제사 안 지내면 되고, 내가 육신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 되고, 육신적으로 뭘 하지 않으면 된다 해서, 물론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야 돼. 그리스도 초보에 더해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육신적인 것이 무엇인지, 육체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행이 뭔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선 숭배가 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리하고 이단과 이런 것이 무엇인지 알아나가는 것이, 그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하나님 뜻과 어떻게 잘못되고 뭐가 맞지 않는 것을 분별하게 되니까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건데, 내가 아무리 육신적인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육신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 하나 있냐면 원수까지 사랑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누가 나를 저주하면 싸우지 말고 축복하라, 선대하라. 이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의를 행하는 자를 그 죄에서 구속함을 시켜준 데 있어요. 빼내주신 데 있어요. 그걸 소멸한대. 소멸해 주신다. 태운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난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나 욕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데에 우리가 매여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일에 대해서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거짓말하는 거, 착하게 사는 거, 내가 착하게 사는 건 내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착하게 살 수가 없지. 저도 운전하다가 가다가 누가 끼어들면 욕 나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여전히 우리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지, 아이고 이렇게 하면 죄지, 아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치시겠지. 근데 치는 것을 천국을 못 갈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물질이 좀 망하게 되면 어떡하지, 가정이 좀 부자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데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육체의 일이 뭔지 알아야 돼. 더러운 게 뭔지, 호색이 뭔지, 탐심하는 게 뭔지. 탐심은 우상숭배를 했거든요. 그 우상숭배가 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가서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구약시대에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광야가 뭐 했어요? 지난번에 교회를 있죠. 교회. 애굽되었던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나왔어요. 교회라는 곳을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했던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 다음엔요, 오선숭배 있죠? 그 다음엔요, 가늠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미만의 젊은 청년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까지 시켜서 홍해를 가르고 문에서 반석에서 문이 나게 하시고 신발이 휘어지지 않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부름으로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끔 하나님 하셨냐는 거지. 이걸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영생,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좀 부족하든지 연약하든지 아니면 부자든지 간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섭리를 이해해서 순종하고 살다가 영원한 영생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마치 그때 당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신 거,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뭘 하냐면 지금 원망하고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7절하고 26절 27절 가서 잠깐 보시면,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또 새 영 너희 속에 두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무슨 영을 주신다 했어요? 새 영을 주신다 했거든요. 제가 어제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도 은혜가 된 데에서 들어갔다가 1분 만에 껐는데, 자, 영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육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잘못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가서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됐어요. 그럼 이 영이라는 것은요, 내가 영적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영혼, 새 영혼, 우리 육신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뭘 받은 거예요? 새 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막말로 서울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그런 데야만 자꾸 매여 있으면 영은 영인데 어디에 속한 영? 육에 속한 영. 그걸 요한일서 가서 보면 하나님께 속한 영, 세상에 속한 영, 귀신에게 속한 영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믿습니다 샬라샬라하고 방언하고 펄쩍펄쩍 뛰고 이게 아니고 저도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저 옛날에 산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 근데 새 방언을 주신다고 새 눈을 주신다니까 저 혼자 노래를 작곡해갖고 막 강언을 하고 막 그랬거든. 막 아주 신비롭게 하고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러면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굳은 마음을 뭐하게 만든다고? 부드럽게 만든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두렵고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새 영을 부어주시니까 딱딱하고 단단했던 우리 마음이 부들부들해진다는 거예요. 부들부들해진다는 거는 뭐냐? 그 속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거하면 새 영을 받는 것이고 그게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거짓말 안 하려고 도적질 안 하려고 남한테 시기 안 하려고 질투 안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질투가 나게 돼 있고 누가 나보다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시기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나누어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하는 말씀을 행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이 죄가 소멸돼요. 기억나지 않게 해주신다 했거든요. 그런 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여전히 내가 교회 안에 매여서 기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 금식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원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도에 뭐예요? 초보에서 뭐하라고? 벗어나라고.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처음 내가 교회 갔을 때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 후에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거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몇 장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한 것에 치우쳐 있다는 거지. 내가 오늘도 큐티했다. 내가 오늘도 새벽 예배 드렸다. 내가 오늘도 새벽에 성경을 한 장 읽었다. 내가 1년에 성경 몇 독 했다. 거기에 자꾸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그거 한다 해갖고 내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 맞잖아요. 그거 한다 해서 내 삶이 바뀌진 않아요. 내 삶이 바뀌는 것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새 영을 받아야 돼요. 새 영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해서 순종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새 영을 주시는 건데 그 새 영을 받는 자들은 미워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맞죠? 원망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평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삶으로 우리가 자꾸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 하나 있냐면 성경에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고? 연습하라. 내가 가만히 앉아갖고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육체의 일을 벗어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육신적인 삶에서 행하는 이런 걸 원수지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 속에 나오는 악한 것들을 소멸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악한 것이 소멸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뭐하냐?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허공에 떠도는 어떤 피상적인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사모하는 자들에게, 읽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는 자들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서 뭐 했냐면 1장 3절 가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복은요, 만복이에요, 만복. 이 땅에 살면서부터 우리 마지막 영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복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이빨 튼튼하고 뭐하고 복을 받았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을 누려야 돼요. 그걸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뭐가 돼야 돼요? 후손이 돼야 되거든. 믿음의 후손이 돼야 돼요. 그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그 복의 근원은 바로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만 분별하니라. 아멘.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뭘 받지 않아요? 성령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손을 번쩍 들고 펄쩍펄쩍 2시간 세상에 뛰면서 아멘 하나님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한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가서 보면 성령은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이제 가고 나면 내 뒤에 오실 리가 있다. 내 뒤에 올 리가 있다.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 그가 그 사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그가 내 말을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했어요. 그럼 이 성령은 바로 보혜사라는 얘기하거든요. 진리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댔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이 성령의 역사가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이 성령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성령의 일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성령 가운데 성령의 일 가운데 성령의 일을 도모하는 삶을 살 것인가
육체의 일을 도모하며 살 것인가는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원망할 거 다 원망하고 근심할 거 다 근심하고 걱정할 거 다 걱정하고 판단할 거 다 판단하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냐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끝까지 충성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보내셨거든.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가니까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가는 길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고 성령의 역사도 말미암아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형을 받는 것이고 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못한다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뭐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좋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먹고 살고 누리고 직장 다니고 자녀 낳고 생활하는 여기에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때 마지막 모세가 그걸 다 정리할 때 두 지파관이 뭘 했냐면 우리는요 가나안에 안 들어갈래요 그랬어요. 가나안이 여기 있으면 가나안 밖에 여기에 목축하기도 좋고 땅도 좋아가지고 우리 여기 살래요. 우리 그냥 여기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말 우리요 여기 들어가서 전쟁도 다 치러줄게요. 각 지파별로 땅 다 차지하게 다 도와줄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나와서 여기 살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려고 노력하고 20년, 30년, 40년, 50년 살다가 이 땅의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에 취해버리면 우리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살겠습니다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를 잘 믿고 살다가 영의 성령의 일에 거하지 못하고 이 육체의 일에 이 육체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뭐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뭐 할 때? 순종할 때. 순종은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는 오직 아멘, 예라고 나가야 되는데 내 생각이 거기 들어가 버리거든. 많은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냐면 자기 마음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내 마음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에 속한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가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제일 많은 게 이겁니다.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어떤 집사를 시기하고 어떤 권사를 시기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네가 하나님이 니를 더 사랑하냐 내를 더 사랑한다 이러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을 섬겼는데 내가 뭘 했는데 내가 11조를 얼마 하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 하는데 이러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나냐면 고린도후서 7장 1절 가서 한번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어디에서요? 육도 더럽고 영도 더럽다네? 이것도 헷갈린단 말이야. 아까 분명히 영은 새 영은 하나의 말씀이라 했는데 왜 육은 더러운 거 알겠어? 영은 왜 더럽지? 영은 뭐 때문에 더럽죠? 우리가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가르치거나 세상을 사랑하게 된 자들은 더러워지죠. 육신은 말할 거 없어요. 영이 더러우면 육도 당연히 더러워. 그리고 영이 깨끗한 사람은 육도 깨끗하게 돼 있어요. 영육이 함께지 이거 분리되면 안 됩니다. 이거. 함께 육신도 우리 영적인 생활도 함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자신을 지켜서 깨끗게 하자 하고 거면하셨거든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거 결국은.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거나 세상을 사랑하게 가르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또한 육신적으로는 우상제물을 먹거나 간음하거나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도 뭐 기도하고 믿고 먹으면 된다고 천만에. 우상제물 먹으면 죽습니다. 이거. 분명히 고린도 전서 가서 보면 이 우상제물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거든. 그것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육과 영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신을 지켜서 깨끗하게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을 더럽게 하는 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두 번째는요. 거짓 선지자. 이들을 합쳐서 뭐라 해요?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본문에 아까 이단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지. 성경을 가르쳐서 누굴 만드는 거? 자기 백성을 만드는 거. 자기가 그리스도인 채 하는 거. 또 성경을 가르쳐서 이 세상이 좋아.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실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커야지. 그래도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은 좋은 거 갖고 있어야지. 좋은 직장 가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럽게 말이야 가난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자들에게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누가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거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거룩한 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 아이고 아멘 주여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으심을 받아지는 거. 그걸 세 사람을 읽는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리대로 되어지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야만 우리 자신이 뭐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육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욕 안 하고 남하고 안 싸우는 데서 이제 벗어나야 돼.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인 채 하지 말아야겠구나.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런 일을 빨리빨리 벗어나야 돼요.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려면 오직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과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그런 전에 들어가야만 이 모든 죄악의 사망의 근본된 죄 가운데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깨끗하다 인정하셔서 천국을 내려가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영혼의 영생을 받아보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